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만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예레미야애가라는 이 책은 예루살렘의 어떤 비참한 상황,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지은 비장하고도 엄숙한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들을 수집해서 엮은 책이죠. 오늘 본문인 3장은 성경에 간간히 등장하는 답관체라는 이 문학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관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있는 그런 알파벳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도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게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각 알파벳의 첫 글자를 그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든 문장들로 이렇게 구성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첫 문장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장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히읗으로 끝나는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말놀이죠. 말놀이 워드플레이인데요. 이것을 이제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답관체의 책을 꼽자면은 시편 119편을 생각할 수 있어요. 119편은 총 몇 절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176절입니다. 엄청 길죠. 176절인데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조금 전에 2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락이 2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에 8절씩 있습니다. 우리 저기 시장에서 산수 좀 해보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건데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입니다. 그래서 딱 22개의 단락이 8절씩 끊어지는데 처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했고 달렙, 기멜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176개나 되는 절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몇 절로 끝났습니까? 66절이죠. 66절.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절들을 3개씩 묶어서 22개의 단어니까 22개를 한 개당 3개 절로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6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이 예루살렘의 몰락이 모두 자신들의 불의에 의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해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3개의 구절만 함께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에 대한 대가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고 뭐 그래야죠. 그런데 좀 아는 사람 경찰 아저씨 만났다고 너 누구 집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 만났다고 막 좀 봐주거나 막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법은 다 마찬가지, 규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기로 했으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이놈하고 엄청나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벌 주고 너희를 멸하겠다. 멸이 뭡니까? 완전히 소멸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뿌리를 남겨놓으세요. 나무를 잘라도 밑둥을 항상 남겨두세요. 이렇게 더 자랄 수 있게.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새벽기도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장례를 이제 한 풀타임을 한 12년째 하니까 이제 1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든 이렇게 다른 교구 장례를 따라가든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 한 70건, 80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장례가 나요. 다른 교회도 뭐 규모가 작아도 이제 그 교인들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부모나 형제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찾아가 보면 여지껏 뭐 한 500건, 600건 정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장례식 방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갔던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 참 누워 계신 분들, 저 관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호흡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정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애통해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좀 마음이 안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의 호흡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말씀은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은 고난을 겪거나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요. 저는 뭐 먹을 때 잘 흘리고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잘 묻히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주 했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바지 입을 때 자크 안 잠그고 잘 나와요.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언제부터 열고 나왔더라, 언제 안 잠궜더라, 이런 거를 고민해봐야 소용없는데 자꾸 그걸 복기해요. 언제부터 안 잠궜더라, 언제부터 안 잠궜더라.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뭐가 묻었으면 뭐하다 이게 묻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묻혔나? 누가 묻혔나? 바람에 날아와서 묻었나? 사실 빨리 닦고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 자리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넘어졌는지를 찾죠. 그 이유를 찾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기 잘못이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의 잘못이라면 탓을 하기 위해서죠. 저것 때문에 넘어졌네, 저것 때문에 이게 묻었네, 저것 때문에 이걸 내가 까먹었네,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탓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고난, 고통, 어려움을 사람은 이기기 어려워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울 왕의 핍박에 십수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괴롭히거나 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죄악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종세가 좀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놈하지 않을 순 없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한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허락하시고 도우심과 은혜를 주실 것은 자명한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은 이 은혜를 입을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세 번째 구절은 64절, 6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4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 애가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갚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원수들이 거만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면서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래, 뚝심 있네, 고집 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인 것과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걸 싫어하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애가의 저자는 원수들이 이 고집을 품고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저주를 받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리는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려 하지 않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이 본문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과 즐거움과 자존심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도 자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종세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에 안 내키거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알지만 거절하죠. 알지만 거절하죠.
알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것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좀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패 같은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권사님, 저 이렇게 하셔야죠. 좀 나오셔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좀 빨리 푸시고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도 이렇게 자기 믿음을 낮추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과 교만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치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모든 고난조차 은혜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방향이 저쪽이라고 가정할 때 이쪽으로 가려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진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든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항존직들과 교직원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죄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단기 선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얻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10년 20년 이후에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 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항존 직분자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조차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과 은혜로 이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복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단기 선교팀 모두가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항존직분자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도 주의 성령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